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2편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사울, 나중에 바울로 개명한 청년의 혁명적인 변화 과정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도중에 그가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여겨온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실명까지 하고 부축을 받아 다메섹 유다의 집에 일단 들어갔지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어쩔 줄 몰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란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예수께서 북쪽으로 전도 가셨을 때부터 믿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제자 이렇게 벌써 딱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자기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연세가 꽤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적힌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뭐라고요? 천리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진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도착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겠습니까? 그가 와서 체포를 하면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자칫하다가는 순교를 당할 것 아니겠는가 등등등등.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못 갑니다,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의 형편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큰 은사를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인데 가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그런 뜻도 있지요. 그랬더니 15절과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은 사실을 두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그리고 이 사울에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알면서 대처하는 것, 생각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울을 보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엔 기록이 없는데 우리 좀 상상해 보십시다. 봤더니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을 것이고 또 이 단어가 현재형이므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는 무슨 꺼풀 같은 것이 덧씌워져 있어서 앞을 못 보고 사흘이나 금식하고 있어서 초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말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을 보면 진심이 담겨 있는지, 눈을 보면 총기가 있는지, 눈빛 속에 담긴 여러 정서, 우리는 그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못 봤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을까? 뭐 등등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형제됨으로 호칭부터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불러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로 앞에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으므로 이 사울은 광명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장애인 체험을 할 때 그런 걸 해봐요. 눈을 가리고 한 30분 동안 걸어보기도 하고 뭐 해봐요. 한번 집에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참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렇게 사흘을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광명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야, 드디어 본다. 어떻게 이 시력을 회복할까? 그때 의술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그러자 그가 바로 세례받고 19절 상반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앞을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아유 배고파, 우선 밥부터 먹자,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19절 하반절로 22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일 또한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당시의 다소는 제2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헬레니즘으로 도배됐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 웅변이 융성하여 거기서 앞서가는 학문, 철학 등을 배웠고,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통달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두 끼를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 시간 맞춰 기도를 하고요, 뭐 그야말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교는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니까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잘 됩니까? 재속으로 나와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한 자식들 마음대로 돼요? 쏟아부은 노력만큼 성과가 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쯤은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놈아 맛 좀 봐라 그러고 닥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세요. 사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일은 은혜의 극치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반대하던 사람이 믿으면 더 잘 믿는 사람이 많고요, 주변에는 자기 같은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 대상도 많아서 전도도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믿고 열심히 내는 사람 중에는 개중에 그래요. 아직 집사도 안 됐는데 나는 장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장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조금 더 있으면 또 신학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제가 뜯어말린 사람이 참 많아요.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솔직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스토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개끈이에요. 여기 클러지칼라라고 이거 하잖아요. 그건 개 목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시궁창으로 끌려가도 가는 거고 뭐 좋은 대로 나쁜 대로 하여튼 끄는 대로 가겠다는 그 결심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모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권면도 하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지요. 그래서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옛말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어요. 소의 뿔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목을 부러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뭐 죽어도 안 될 뿐이야. 아닙니다. 우리 아무개는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함께 옆에 앉은 부목사가 어디 갔다 오면서 뭐 중얼중얼 궁시렁거리면서 들어와요. 그 우리 속담에 그러죠. 비 맞은 중인가 왜 그렇게 중얼거리냐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 좀 보라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목탁하고 불경하고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 이런 건 왜 가져왔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흑적동에 있는 절에 가서 등록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래요. 이거는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자기가 겁이 나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 뭐 띄어야 될 거 뭐 이런 거는 다 불살르고 그리고 지금 오는 길이다 그래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이런 겁니다. 사설절이에요. 사설 개인절인데 절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뭐 사식부제 지내주고 천도제 지내주고 하면서 하는데 당시로 월 수입이 한 300만 원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3천만 원도 넘을 겁니다. 거기 뭐 세금이 붙습니까? 뭐 그 아주 그냥 알짜 수입인데.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발길로 옆구리를 빵 차더래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 뭘 하느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던지 그냥 옆구리가 계속 결리더래요. 근데 내가 지금 불교를 몇 년 믿고 내가 수도를 얼마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왜 가나. 그런데도 늘 그게 떠나지 않고 옆구리는 결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지났는데 다시 토요일 밤에 똑같은 꿈을 꿨어요. 야 이거 일단 가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1한강교에서 흑석동으로 좌회전해 가는데 거기 있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거기로 왔더래요. 얼마나 편합니까? 가발 하나 탁 쓰고 양복 입으면 큰 교회의 경우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걸 그만두면 뭘 해서 먹고 삽니까? 이것 때문에 6개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등록을 했고 등록신방을 갔던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나 어딜 보나 예수님이 발길질을 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렇게 해야 먹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완벽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소소한 일 그까진 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완벽할 텐데도 먼저 믿은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의 나이가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애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이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신앙지도 잘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고 잘 돌봐주면 구역장님 신앙을 닮아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그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글씨체도 닮아가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개명한 그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먼저 사도된 12명보다 그리스도교를 위한 기여도는 가장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 그 말씀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특히 그리스도교의 틀거리를 잡아놓은 것, 그리고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나니아, 그 다음에는 바나바의 영적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애기 보고 야 너는 네 밥도 못 떠먹냐? 그럼 되겠어요? 전 먹이고 밥 먹이고 먹여줘야지요. 너는 왜 걸어다니지도 못하냐? 갓 태어난 애기가 무슨 수로 걸어요? 돌봐줘야지요. 내가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 중에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에나 소홀할 수 없고 신앙 선배로서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열심 등등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긴장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순종부터 하십시오. 아마도 아나니아는 예 하고 일떠서지 않고 하나님께 몇 마디 여쭈은 것이 못내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토를 달았다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허술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옷을 바라보세요. 옷감 참 희한하잖아요. 날줄과 씨줄이 얽혀서 그게 무늬가 되고 그림이 되고 꽃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 같지만 그것이 이리로 이렇게 연결되고 저리로 유익하게 하고 저쪽으로는 또 이러한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연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읽지 못하니까, 못 읽으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 괜히 하겠어요? 거기 주실 은혜가 있고 거기 받을 은혜가 있고 다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경 가르침대로 믿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방법대로 믿는 거고, 그리고 보여진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것, 말씀한 것,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요. 오늘의 구약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래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훈련하고 돌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시하는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 하고 안 간 사람과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했더니 둘째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둘째도 B학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예 하고 떠나가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연히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했을 때 예 하고 가는 것과 언제 출발하지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나요? 물어보고 따져보고 가는 것과 문제가 확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 하고 출발하면서 가면서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저 갈에서 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요? 물어도 될 텐데 여기서 다 앉아서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계산하고 뭐 한참 하다가 떠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고요,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예하고 일떠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큰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